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1장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게 됩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12라는 숫자가 이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12지파와 12제자는 이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유대인들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이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초대교회의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임할 때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둘째로 초대교회의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셋째로 초대교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단 교인들이 관대해져서 자기들 것을 기쁨으로 나눴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상 이 부흥이란 것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란 것은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교회와 베드로, 두 번째 교회와 기도, 세 번째 교회와 선교입니다. 먼저 교회와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딱 생각하면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가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반석이 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한 가지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인물로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인물로 해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인물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가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이 반석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개신교는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 보시면 베드로에게 두드러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아주 놀라운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베드로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데 베드로는 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불신앙 때문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배반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어떤 부족한 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인의 이 정결 전통을 고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이방인들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정결하지 못하다는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편견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 로마인,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는 걸 봅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 초대교회에는 처음에는 교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을 계기로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보시면 그들이, 이 초대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 저 이제 예루살렘 저 북쪽에 그 수리아라는 지역의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로마의 3대 도시 중 하나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고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 그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나바가 회심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때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이 이 좋은 사람 바나바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의 위선적인 부분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같이 막 밥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전히
구약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강성, 이렇게 보수적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그리스도인이라도 함께 식사하면 안 된다. 재건교 용어로 하면 동참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율법주의적 성향이 센 이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이전까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했는데 이 센 교인들 온 거 보면서부터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지켜보던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를 너무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해서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베드로가 나쁜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고인이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야, 우리 베드로 사도도 이런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과 또 죄인으로서의 추함, 강하고 멋진 부분과 약하고 추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훌륭한 부분까지 부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놀랍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 죄 지어도 돼, 이건 아닙니다. 괜히 불평하고 성질 부리고 막 변덕 부리고 이런 모습들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위선적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 안의 연약함과 싸워가야 합니다.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할수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큰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회와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했지만 베드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것은 초대교회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계속 기도했단 말이 나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통 제3시, 6시, 9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초대교회 신자들도 이 유대 전통에 따라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보시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시간이 제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오전 9시 기도 시간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집에서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보시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은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구원과 관련된 환상을 본 시간도 제6시 곧 정오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결국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의 집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사실 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미리 시간을 정해두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그냥 10분이라도 시간을 떼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 훈련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시면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요즘 이제 책이나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유명한 CEO나 세계적 리더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요즘 명상을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이 건강에 너무너무 좋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 명상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놀라운 능력과 유익이 있습니다.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함으로 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그러니까 내생뿐 아니라 이생에도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밥 안 먹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밥 안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고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 영어로 beautiful,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성전 문에 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돈 달라고 그런 겁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이 선천적으로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흠 없는 깨끗한 제물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육체적인 장애 역시 큰 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앞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장애를 극복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바로 이겁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 가지 영적인 장애물들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 아닐지라도 영적인 장애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구걸하는 장애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위에 이런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를 좀 보라고, 나를 좀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를 보라, 날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하려면 우리 교회에 보여줄 게 있어야 됩니다. 항상 뭐 별거 아닌 걸로 싸우고 이러면 부끄러워서 우리 좀 보세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언어가 변화되고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자신 있게 와서 우리 좀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절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나, 이게 이제 뭐 돈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하반신 장애를 가진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도 처음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고, 먹을 것을 주시기 원했고,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그들이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한 2000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 즉 우리가 이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와 선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생명을 전달하는 교회였습니다. 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 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은과 금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은과 금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교회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 교회에서 은과 금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저 밖에 저 세상에 나가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나중에 회개할 기회라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정말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않은 샘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안에는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왜 하반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장애를 극복해야 그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할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공급이 되면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선교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선교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선교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교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선교에는 영혼 구원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아까 교동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모든 민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겁니다. 9절 10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우리의 꿈이요 비전인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찬양은 행복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번 이 하기 선교를 통해서 이 행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놀랍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영생과 모든 좋은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 귀한 일을 저희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